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추수감사절 지키던 걸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그와 같이 오해하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셔요.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교회 전통적으로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맞습니다. 미국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지금 우리는 11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이제 너무 늦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오늘 저희 지방에서도 오늘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또 10월 마지막 주를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조금 이른 교회는 추석 때, 추석이 우리 감사절 아니냐, 그래서 추석 때 추수감사주를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추석 너무 일러가지고 과일도 제대로 익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과일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추석을 보냈죠, 사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1월 첫째 주가 참 좋겠다. 그래서 항상 이제 11월 첫째 주 오늘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지켜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 왜 그러면 평일이냐? 그날을 공휴일로 정한 거예요. 그날이 국가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일을 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그래서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그들이 휴식을 갖고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일정을 잘 조절해 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을 쉬게 되면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는 거죠.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일 이렇게.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절기로 미국은 지금도 지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유래를 살펴보면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620년도에, 1620년은 오래됐죠. 1620년도에 그 영국에서 그 영국 국교회, 지금도 영국은 교회가 국교회입니다. 그 나라가 말하자면 세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국 국교회를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는데, 그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는 좀 캐톨릭적이에요. 그래서 전통을 중요시하고 또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성공회에서 소속되어 있던 그 성도님들 중에 우리가 좀 자유롭게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름의 그 배를 타고 102명이 그 배를 타고, 그리고 지금의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때가 11월 달이에요. 바로 요맘때죠. 11월 달. 11월에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11월에 도착을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들이 이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11월이 지나자마자 바로 12월 다가오면서 얼마나 추위가 혹독하게 찾아왔는지, 그 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그리고 거처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의 사람이 죽어서 지금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102명 가운데 52명이 죽고, 그러니까 절반이 넘지요. 그리고 한 50명만 생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씨앗을 뿌려가지고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교회를 짓고 또 학교를 짓고 또 그렇게 나중에 자기 이제 거처할 집도 마련하고 그래서 11월 달에 거두어들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사실은 잃은 그 사람들, 먼저 죽은 사람들 중에는 사랑하는 아내도 있을 거고 남편도 있을 거고 부모도 있을 거고 자식도 있겠지요. 다 가족들이 함께 떠났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정착하게 하셨으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지만 그런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드린 그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들을 가리켜 우리가 청교도다 이렇게 불러요. 청교도. 그러니까 청교도라는 교단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들이 그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를 우리가 좀 더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래서 그들이 청교도라고 그렇게 불리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들을 교회를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자. 이래가지고 그들을 청교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없는 중에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 중에도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림이 은혜 가운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11월 달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지만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고 수장절은 1년 연말에 지금 요맘때죠. 이렇게 연말이 되어서 우리가 1년 농사를 짓고 그것을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그와 같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함께 읽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하신 것은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어떤 의식을 하나 더 추가하고 그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거를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죄의 세력이 마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 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감사할 때 형통해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해라 우리에게 명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우리 가운데 감사해야 될 줄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감사하고 싶고 또 감사해야 되는 줄도 알고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 우리가 영어로 감사를 땡크라고 하죠. 그 어원이 think, 생각하다에서 온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 감사하냐? 생각해야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 먹을 게 없어. 밭에 가면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 가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울고 있어야 되는데 염을 먹고 있는 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을지라도 누구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인하여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하여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중에 무질서한 가운데 혼돈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분이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볼 때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무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밭에 먹을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은 먹을 것이 없지만 그 밭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과실나무에서 우리가 과일을 다시 따먹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그 가정에도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 근데 그 회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건강한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누구나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병들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방패와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믿는 분은 아멘입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에게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믿는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없는 중에도 있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질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드린 대로 내 몸이 아프고 괴로워. 우리가 몸이 괴롭고 너무 아프면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몸이 아파서 말 그대로 나오지 못하니까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것처럼 몸이 괴로우면요, 감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육체의 가시 하나님 뽑아주세요. 이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3번은 말 그대로 3-4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간구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무엇이 너에게 족하다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동안에도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하여? 오히려 너의 약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나타나리라.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오히려 내가 육체의 가시, 내 연약함, 나의 질병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아파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그러므로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볼 때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해요. 똑같은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구나. 내가 약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 그런데 그 형제들이 나중에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 요셉은 총리였어요. 그들은 구걸하러 온 사람들이야. 외국인이야. 그들이 감히 얼굴을 들어서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 요셉 앞에 엎드려 그들이 절을 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셉이 그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그 형제들에 대하여 분노했나요? 그러질 않았어요.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당신들이 형이냐? 형이라면 어떻게 동생을 팔아먹냐? 돈이 그렇게 귀했냐? 어떻게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노예로 팔아먹냐? 그리고 따지거나 형제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옥에 가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자기가 지금 애굽 땅에 내려온 것은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내려온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내려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집안을 살리고 온 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여기 와서 다 사세요. 여기 고센 땅,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목축, 양도 기르시고 소도 기르시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형님들의 자녀들 내가 다 책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와 같이 그 형제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돕는 자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감사하니까. 우리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건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가지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더니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몇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책망하듯 말씀하신 것처럼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너만 왔느냐? 그리고 주님이 찾으신 것처럼 그 9사람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들이 똑같이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고침받은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나으니까 좋았던 거야. 나으니까 빨리 만나고 싶은 가족들만 생각나고 그동안 내가 하지 못한 일 그거 할 것만 생각하고 말하자면 밀린 숙제만 생각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고침받고 강건해졌어요? 주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거를 생각한 사람이 유일하게 그 사마리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며 절하였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생각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의 유명한 또 신앙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뭐 배부르든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아니면 내가 풍요롭든 궁핍하든 항상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항상 만족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풍부할 때 배부를 때는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배고픈데 오히려 가난한데 궁핍한 가운데서 그럼에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가난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분은 좀 더 부유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분도 계셔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 세끼 다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분은 안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잖아요. 좀 더 풍요로운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그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중에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냐? 하나님이 먹을 거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다니까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오늘 우리 앞에 여기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 과일, 우리가 거두어들인 야채 이 안에 가득가득해요. 바나나, 키, 포도, 감, 귤, 사과, 배, 파프리카, 무, 배추. 제가 얘기 안 한 것도 있어요. 풍성해요. 떡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거 배추, 무, 파, 마늘, 수박, 그거 먹고 싶은데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는 중에 먹을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셨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상대적으로 애굽에서 있었던 거,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공통적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누구든지 나에게 없는 거 생각하면 불만이 나오고요. 원망스럽고요.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사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나. 그래가지고 다른 배우자 바라보고 남의 집 남편은 능력도 있던데 남의 집 아내는 정말 너무나도 멋있기만 하고 너무나도 내조도 잘하고 나는 왜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그러면요.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비교하고 여자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없는 것을 찾으면 마음속에 불만이 나오게 됐어요. 원망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뒤집어서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런 아내를 주시고 저런 남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는 뭐 얼마나 잘났어요? 나는 얼마나 대단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런 배우자를 붙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로 지내고 있으니 의지하며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두 아들 주셨는데 그 두 아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기회를 주시고 또 저에게는 여러분 만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없는 것이 지옥이고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 천국이에요. 감사하는 순간부터
부부 문제가 됐든 부모 자식 간의 세대 간의 문제가 됐든 서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도 더욱 여러분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